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도 성장합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도 성장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제가 성장합니다. 당신을 통해 제가 성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좀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히 옆에 분들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 및 성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교회 성장을 위한 바울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본대로 원당 안동내는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당 안동내에서 또 장구산으로 왔고, 장구산에서 원당동으로 오고, 이곳 이제 아라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참 이 부흥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 안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바라보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장과 부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본질적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 본질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에 통하여서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들, 또 나눌 말씀들을 또 이렇게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 각 개인의 성장만큼 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성도 각 개인의 성장만큼 성장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장과는 다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기초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고백 가운데 만나게 됐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복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사람의 복된 만남 이전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가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딘가에 신은 있겠지, 그리고 또 성탄절에 늘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유대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지식은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돼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진, 본질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이는 사교 집단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누군가의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본질적인 지식과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지식의 일체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건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이 믿음을 아는 지식이 일치됨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할 때 온전한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아무것도 결여하지 않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완전히 자란, 성숙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요,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아시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형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야고보는 예수님, 형님이 메시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보니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은 있노라 하고 행위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온전입니다. 네 행함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네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는 온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말과 행동과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의 온전함이라는 건 여러분 완전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것을 아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숙한 교회를 이루고 성숙한 성도를 이룬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성장의 목표, 모든 성도의 목표는 뭐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맥상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다라는 게 뭔지, 그러면 성도가 성숙하다는 것이,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아멘.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는 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끝까지 닮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충만은요, 예수님 자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자체가 충만하신데 우리가 뭐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성장의 목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지기 이전에 우리의 본질은 그 편리함과 모든 시설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앞서 13절에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는 온전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용어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런 뭐예요? 어린아이는 쉽게 유혹에 빠지잖아요. 쉽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과 모든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있잖아요. 있잖아요가 맞아요? 없잖아요가 맞아요? 예.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시라고. 있잖아요가 맞아요? 없잖아요가 맞아요? 아무튼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중심을 잡고 바로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의 성장, 그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각 개인의 성장과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생략을 해서 지금 그렇지만 말도 좀 빠른 것 같지요. 예, 그것도 다음 순서도 있었는데 이제 빼고 다음 주로 또 미룬 겁니다. 굳이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한 5초가 지나갔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말하면서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잘한다고 할 때 그 교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성도의 속함의 자람도 교회가 잘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또 세상과 너무나 세상 이 가치관을 쫓아간다고 비난을 합니다. 최근 2025년도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교회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바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성도가 없다 보니, 성도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교회를 운영하는 자금이 부족한 걸 또 안타까움으로 봅니다. 어쨌든 신학생들의 마음에 이렇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 또는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비판에 깊이 자성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그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앞장선 사람들의 그 영향력은 큽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잘못한 그 잘못의 크기만 보다는 책임져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그만큼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성장은 목사님만 성장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장로가 성장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교회 모든 각 사람이 성장할 때 교회도 함께 세상 가운데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개척교회가 3,000명, 5,000명의 초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 이 4,000명, 5,000명이 초대형 교회가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자훈련 하시다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봉사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부귀천 여야에 상관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떡을 떼며 나누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뭘까요? 놀랍게도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요, 베드로의 설교가 놀랍다라고 감탄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예수를 닮는데 힘쓰고 성장하다 보니 그 3,000명, 5,000명의 영향력이 사회에 미치고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이 예배당 안을 차를 가지고 걸어 들어왔던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원당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원당교회 성도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원당교회 성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주차하면서 욕을 실컷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원당교회는 주차하면서 욕 엄청 하더라. 그리고 마침 그때 누군가 또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누가 욕먹는 겁니까? 왜 내가 욕먹어요? 왜 저를 욕먹이려고 합니까? 물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요 교회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건강함은 목사의 건강함이나 장로의 건강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성장과 성숙이 곧 원당교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다른 걸 비난하기 전에 내가 곧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보시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생각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3,000명 5,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원당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원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한다라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 공부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한 예배와 섬김과 봉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모든 남자는요 청소와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청소와 주방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위에 은사별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돈을 주고 쉽게 살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돈 주고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바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웃 지역의 구제비와 선교비로 나간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61조년이라고 여기서 엄청 화려한 것과 유명 인사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재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알아야 여러분,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일을 이전에 내가 신앙 성장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원당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원당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 공부한 사람은 10명인데 공부 안 하고 한 2,000명이 매번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2,000명 교인입니까? 이 10명 교인입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10년 전에 저의 모습, 제가 보더라도 참 젊어 보입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 혈기방자했습니다. 40대 중반에는 저도 교회의 부흥과 이것을 외적 성장에만 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또 이것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입니다. 그럼 교회를 여러분이 오래 다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윤민자 권사님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입니다.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이제 제자훈련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는 무조건 제자훈련까지는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몇 배인지 아십니까? 양육반 10번일 때 올해까지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바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8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할 걸 32번 한다면 3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녹음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일은 뭐겠어요? 내가 변해야 이 지긋지긋한 안 변하는 내가 변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제 모습, 저는 5년 전에 제 모습에 비해서 여러분 저는 훨씬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훨씬 변화가 있다는 건 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가까이서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만 대답을 하셨네. 다른 분들은 가까이서 공부 안 하시나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40대 혈기에는 제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웃잖아요.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아니 이건 억지로 웃는 거 아니고 또 잘 타이밍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원당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더디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자랑이 예수의 모습을 지역사회에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그런데 성도의 성장은요 너와 나의 유기적 성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복음과 삶 지나고 우리 셀 모임에서 복음과 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한 건 별의별 성도들도 다 만나고 별의별 상황도 만나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저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닌 분은 잘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몸은 교회, 지체는 우리. 새가족 공부하세요. 다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풍성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을 율동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예를 쉽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지체 장애나 어떤 거에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벼이 여겨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고 신중히 여기면서 이 예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떻습니까? 머리만 만약에 크게 먼저 자라고 다음에 몸이 자라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자라고 이렇게 자랍니까? 아니, 또 다리가 먼저 자라고 그 다음엔 팔이 자라고 그 다음엔 다른 신체 기관이 자랍니까? 안 그러죠. 골고루 자라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의 성장은 목사님만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팔이다 그러면 제 팔만 계속 길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은 왼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성도는 잘하지 않고 발가락처럼 발가락이 안 자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발가락이 없는 것도 장애입니다. 아십니까? 그것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고루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골고루는 어떻게 됩니까? 저만 혼자 자란다고 팔만 자라면 그게 됩니까? 이 팔은 누구를 통하여서 또 자라게 됩니까? 입이 먹어줘야지요. 입이 나는 안 자랄 거야 그러고 안 먹으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나만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몸,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연관지어서 유기적으로 자라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걸 또 비유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셀 모임에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말씀으로만 또 기도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제가 그건 예전에 많이 깨달았거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처럼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미리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막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잠잠히 전하냐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걱정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막 이 연사 외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외적인 저의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은 말씀을 흐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해서 한 2분 정도가 눈을 감고 있어서 예전 같으면 깨우라고 제가 40대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인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훨씬 더 많이 인자해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 때는요, 예를 들어볼게요. 혼자 살 때는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뭐라고 안 하고 제자리 없어도 뭐라고 안 하고. 여러분, 이제 셀에서 배우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늦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정리정돈을 잘 안 한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이제 막 그냥 편한 대로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이렇게 사는구나, 나와 똑같다 이런 분 계세요? 왜 이렇게 나랑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랑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교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대가 했지만 여러분 겉 모양이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속이 좋은 교회. 여러분 속 보고 왔습니까? 겉 보고 왔습니까? 그래요. 뭐 그것도 각자 왔겠지요. 겉에 보면 우리 초창기에 지을 때 뭐예요? 창고 짓는 줄 알았어요. 옆에는요 주차장 짓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이건 예배당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만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셀 교제를 통하여 드리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기능적 공동체에 익숙해 있습니다. 기능적 공동체라는 건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속할 때는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속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결혼을 하던 뭘 하던 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동호회와 어떤 단체를 갈 때도 다 우리는 기능적입니다. 여러분이 원당교회를 올 때에도 어떻게 해요? 기능적으로 왔잖아요. 뭐가 됐던 여러분이 올 때는 다 여러분의 유익을 왔지, 나는 기꺼이 원당교회가 어려우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왔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우리 원당교회 올 때는 유익을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또 나쁘게 보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어려운데 가라고 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근데 다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어서 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양무리를 이렇게 지금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장해야지요. 그럼 이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혼자 생활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봉사를 할 때나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내 인격과 내 모습과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닫고, 아,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고, 이렇게 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준 형성된 공동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격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도 여러분 목회 10년 해보고 부목사로 20년 이상 해보면서 보면 꼭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문제로 그걸 회피하거나 피하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는 똑같이 만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상처를 받았다고요? 똑같은 문제로 계속 걸려 넘어지는 분,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예 접근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은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접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접근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묶어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너무나 아픔이 있다면 난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앞으로 찾아오는 사랑의 기쁨도 아예 차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원당교회에 와서 나는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느끼는 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와 교육하고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펼쳐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것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에서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 몸의 이 교회의 지체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분정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시죠. 시작.
아멘. 아까 교회 한 사람이 욕먹으면 욕먹는 거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구제를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저 한 사람이 드러나야 됩니까? 원당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때 우리는 그저 선한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에 원하는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또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있는 또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잘하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교회의 성장은 누구로요? 성도 각 개인의 성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각 개인의 성장은 누구로부터요? 너 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디마다 연결될 때 바로 이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마디의 역할을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굳이 왜 이 사람을 소개하느냐? 저도 이 말에 동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할 때는 회개와 믿음과 헌신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역사, 성장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잘났다고 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잘나서 컸어 이러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직 멀었다, 철없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막 커가지고 다른 교회 다 비판하고 다니고 성경 배웠다고 제자 훈련했다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또 누구를 특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다 배웠대요. 새가족 공부 안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자기는 제자 훈련 다 배웠답니다. 안 하면 안 되냐? 그럼 제가 예 그러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저를 아는 분들입니다. 절대 누구랑 배웠냐도 다르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10년 동안 그때그때 매번 같은 교제를 하지만 어떤 사람과 만나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각각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단적으로 수요 사역반과 주일 사역반이 다릅니다.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본질은 같지만 말씀의 적용은 조금 다릅니다. 일부는 시간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제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또 행복인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정말 사람도 없고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당을, 우리 비전호를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들이 정말 쓰레기와 모든 것들을 치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토요일마다 이 말씀 준비와 우리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늘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저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빚어가시는 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 셋 키우면서 남편까지 키우고 계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또 나를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업장에 보내신 하나님, 나는 기능적 공동체에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형성된 공동체를 바라볼 것인가?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시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몸부림치며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